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소설가 박완서 선생의 글귀를 하나 인용한 것을 보고 저도 마음에 와닿아서 잠시 읽어봅니다. 책을 읽는 감동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책 밖에 있었다. 책을 읽다가 문득 창밖의 하늘이나 녹음을 보면 줄창 보아온 범상한 그것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보였다. 나는 그러한 식물의 낯설음에 황홀한 희열을 느꼈다. 박완서 선생이 책을 보다가 잠시 하늘을 바라보고 나무를 바라보고 식물을 바라볼 때에 늘 보아오던 것인데 새롭게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이 말은 독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책을 읽는 것에 중요한 점이 있다기보다는 책을 읽음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보는 능력이 생기더라. 이전에 늘 같은 것으로 보였던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 아마 우리도 성경을 읽는다는 거 적어도 한 측면은 이와 같은 면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읽고 꽃을 보고, 성경을 좀 읽고 사람을 보고, 성경을 좀 읽고 그리고 들리는 소문을 들으면 이전과는 다르게 들리고 느껴지고 보여지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요한복음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말씀으로 한 영으로 묶여져서 이처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큰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 우리 양정근 목사님을 모시고 오후에 함께 매일 성경 또 매일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며 지낼 수 있을까 첫 시간을 보냈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한번 고개를 한번 위아래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댁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위아래로 한번. 네. 저도 참 좋았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뭐 책도 읽고 또 저도 강의도 해봤고 이랬지만 참 좋다. 목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들을 저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요? 어떤 면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는지요? 이번 한 주에 매일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이전과는 다른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지난주에 강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제가 우리 그 사진을 좀 찍었거든요. 잠깐 한번 우리 방송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다 CCTV로 다 찍히고 있습니다. 예. 함께 강의를 들으시면서 마음을 다해서 적으시고 또 기록하시고 들으시고 나누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다 서울대 갈 뻔하셨던 분들 다 모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발표도 잘 해주시고 또 함께 열기가 뜨거웠던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내가 저렇게 열심히 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으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쁨의 시간, 내가 읽었으면 했던 그 기쁨의 또 용기의 메모지를 열심히 읽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겠다, 그런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큐티라고도 하는데, 큐티라고 하는 것은 그저 조용한 시간, 그런데 말씀 묵상을 조용한 큐티 시간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히 독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간과 일정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요한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말씀의 묵상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조용한 시간을 다 필요로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시간을 필요로 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 시간을 더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따로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시면 혹여나 세상에 휩쓸릴 것 같아 그처럼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 자신이 무슨 용기가 있고 무슨 담력이 있어서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만나지 않고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양정근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죠. 이 통독이라고 하는 것, 성경을 열심히 읽고 다독하는 것 참 의미가 있지만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분량의 말씀을 조금 더 되새겨 보는 것, 조금 더 깊이 내 마음에 각인시키는 것. 그래서 그냥 많이 읽었다 이것이 아니라 작은 말씀의 한 테두리라도 그것을 나의 하루의 재료로 삼아 보는 일, 그것이 매일 성경 또 말씀의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시편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바로 듣고 행하는 순종의 사람이 어디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설교자로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이 중요하죠. 설교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주의 신앙으로 빠져나갈 수 있음에 설교를 함께 듣는 것은 교회의 공동체의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가 전하고 다수가 듣는 시간의 은혜도 깊지만 하나님과 따로 떼어 하나님과 만나는 개인적인 만남, 그것은 또 다른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흔적들이 조금씩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듣고 행하는 순종이구나. 우리가 늘 순종이 좀 모자른데 말씀을 읽다 보면 순종이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지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매일 성경에 대한 좀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매일 성경을 매일 못해도 된다. 아마 제일 좋은 복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몽땅 확인표 해가지고 매일매일 하시는 분에게는 무슨 선물을 드려야 될까, 사실 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저도 선물 준비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우리 교인분들도 이거 매일 안 해도 되겠다. 자유가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된 것만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숙제처럼 그냥 체크하고 그냥 다 하는 것보다는 정말 하루라도 온전히 시간을 들이고 혹여나 못했으면 또 넘어가고 다시 주님과 말씀 앞에서 만나는 시간들, 너무 참 귀한 시작점을 우리 모두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너무 중요하죠. 우리 또 많은 성도님들 이제 성경 필사하시잖아요. 성경 필사하시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으니까 성경을 일독하면 신경통이 낫는다고 해서 성경을 일독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웬걸요? 하나님께서 신경통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도 고쳐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 또 성경을 기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까닭은 성경을 다 읽어내라 라고 하는데 최종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써내라 라고 하는데도 최종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말씀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거룩한 구별된 수단으로서 성경이 중요한 것이지, 성경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성경 또한 우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성경을 디딤돌 삼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거기에 순종하는 은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보존하시는 까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성경이 중요한 것이지 성경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 성경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작이 반이라고요. 시작하면서 반이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2번 하는 거니까. 이제 돌아오는 주일 오후 2시에 이제 2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숙제를 좀 내주셨죠? 다 기억하시죠? 네.
첫 번째, 두 번째 숙제가 그거죠. 그러니까 매일 성경 책자에 보시면은 이렇게 주일 설교를 메모할 수 있는 란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꼬박꼬박 좀 적어 보시라. 이것도요, 또 설교자의 이야기를 토시 하나 적기 시작하면 그것도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고 스케치 하듯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 같다. 그런 것들은 짤막하게 적어 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드는 느낌들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한번 적어 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적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적을 때 정리가 되고 적을 때 내 것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적을 때 치매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 매일 성경에 한번 말씀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메모해 두시면 그것이 반드시 앞으로의 영적인 큰 자산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좀 적는 일들을 통해서 말씀이 휘발되지 않고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사실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도 요한복음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 매일 성경 본문도 요한복음이라서 요한복음을 조금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좀 다뤄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루고 싶은 본문들은 조금 더 다루고자 오늘 수요 예배 때도 요한복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지역을 총괄하던 어느 한 왕의 신하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중환병에 걸려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입니다. 무슨 왕이 있었을까?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왕은 헤롯 안티파스라 하여 헤롯 대왕의 이제 아들 중에 한 사람이 갈릴리를 유대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4명의 왕이 이제 통치를 했는데 그 중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 그 왕을 의미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까운 아버지의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 있는데 아마도 그가 관할하던 그가 공무를 수행하던 가버나움 지역 아마 그곳에 그의 거주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30여 킬로미터를 그는 단번에 달려와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사실은 이 아버지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아들이 정말 은혜의 표징으로서 몸이 낫는 것인데 참 예수님께서 듣기에는 매몰찬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야, 너희는 내게 항상 표적과 기적을 원하는구나. 도대체 이것 없이는 나를 신뢰할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앞으로도 그렇고 이후에도 보여주었던 표적과 기사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달을 일으키는 손가락처럼 그것이 지향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표적, 기사, 기적 그 순간에만 다 눈이 믿음이 혈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고 추구하며 살라고 하는 뜻인데 사람들은 언제나 지금 당장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내가 아프고 힘들 때는 동일하게 그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항상 표적과 기사, 기적만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것이 가리키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달을 보지 못하고 항상 손가락에 머물러 있구나 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이 내재한 종교성의 위험은 무엇입니까? 언제라도 그러한 기적과 이사와 이적과 그리고 그런 놀라운 표적이 하나님 아니고서도 다른 데서
만약에 펼쳐지면 누구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놀라운 표적을 그들이 경험했습니까? 세계 최강 애굽이 하나님의 열장으로 무너지고 홍해를 갈라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온 인생들 아닙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그리고 만나와 물을 공급해 주셨건만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보니 어쩐지 더 좋은 신이 있는 것 같아 그들이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항상 자신들의 욕망은 채워져야 한다고 말하고 그 욕망을 채워주는 그것이야말로 참 신이다 여겼던 이스라엘의 그 끊임없는 악한 습성이 예수님 오셨을 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된 체질, 그리고 나의 욕망, 내가 원하는 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잘 변하지가 않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대해 오늘 책망하고 계십니다. 앞서 그러나 48절에 이 말씀은 지금 가버나움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아픈 사연을 안고 올라온 이 신하에게 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이야, 이번에도 과연 예수님께서 이 신하의 아들을 어떻게 고치는지 그 표적 구경을 한번 해보자고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의 44절과 45절에 예수님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뜻밖의 45절에 선지자가 고향, 즉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흔히 말하게 되는 나사렛, 그 지역이 속한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보내고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뜻밖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내 나사렛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배척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늘 웬일로 갈릴리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는가?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45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 아마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루살렘에서 또 주님께서 행하신 어떤 표적과 기사를 보고 이야, 뜻밖이네. 야, 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소망과 소원을 성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주님 되심에 그들이 감동되고 마음이 물들어져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뵀던 그 예수와 전혀 다른 영웅적인 의미가 있구만. 우리가 믿어야겠다. 우리가 그 표적을 통해 우리의 소망을 성취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분이 텔레비에서 저명한 의사 한 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병에 대해서 권위자인 그 한 분이 이제 아나운서와 인터뷰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 군 시절에 함께 있었던 전우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태권도를 못했는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던 사람이었죠.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저명한 병원 원장이라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도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서 참 태권도 못했는데, 참 태권도를 지지지를 못했는데, 이야, 그 생각만 하고 채널을 돌렸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향한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본 모습, 예수님의 본 실체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예수님의 표적, 기사, 기적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들 너희들은 듣지 않는다. 제가 여기 그
부동산을 이제 한번 갔더니 그 선덕고등학교에서 한 2년 전에 그 수능 만점자가 나왔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덕고등학교가 아주 더 유명해지고, 그 선덕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여기 우이동의 극동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그 극동 아파트에 또 매물이 또 잘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극동 아파트 살고 선덕을 가면 만점 비슷하게 맞는 것 아닌가.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도움을 주는 까닭은 자꾸 말씀을 조금 한 말씀이라도 깊이 묵상하고 또 자기 언어로 표현해 보면서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욕망들, 또 내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들, 그런 것들을 자꾸 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생선을 진짜 거의 가시만 남겨두고 다 드시더라고요. 생선을 좋아하시는 어떤 분들은 가시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거 그 생선을 안 좋아하시고 평생 엄마가 다 발라줬던 분들은 살이 아직도 옆에 남겨져 있는데 그걸 다 먹었다고 그냥 그릇에 놔두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성경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마치 좋아하는 생선 하나를 정말 잘 발라서 먹는 것처럼, 이렇게도 먹고 뒤집어서도 먹고 옆 가생이도 좀 먹고 머리도 좀 먹고 눈알도 좀 빼먹고, 그리고 끝에는 혀로 발라서도 드시고, 이렇게 했을 때에 생선 한 마리를 온전히 먹는 것처럼 우리가 정해진 말씀의 분량을 그렇게 조금 먹고 또 다시 한번 되새김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그 마음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자기의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그러한 뜻으로 너희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나를 믿지 못한다 하시면서 오늘 이 애달픈, 이 가슴 아픈 이 아버지, 이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모인 그 사람들 속에 표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아들이 이곳에 있지 않기도 하지만 가버나움으로 함께 내려가자고 하는 이 아버지의 간청을 주님께서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아마 그 집에 가려고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여줄 수 있는 표적과 그 이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아버지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라, 너가 보게 될 것이니 나를 믿고 너는 가야 된다. 그리고 오직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그는 내려가지 않고 말씀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그는 내려간 것이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모두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바라는 그 순간 그는 아무것도 지금 받은 것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그는 붙잡고 그는 30여 킬로의 그 아들의 집을, 자신의 집을 향하면서 끊임없이 되새기고 되새기지 않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손에 잡혀진 게 없습니다. 그저 들린 한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그는 30여 킬로의 긴 길을 오직 그 말씀을 생선을 발라먹듯 바르고 바르면서 그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천주교의 예배를 미사라고 하죠. 미사라고 하는 말은 천주교 고유의 말이라기보다는 중세교회에서 사용했던 라틴어입니다.
이 미사라고 하는 말은 예배의 뜻이 있지만 원래 그 근본은 이테 미사 에스트, 이테 미사 에스트라고 하는 관용어에서 그 뜻이 시작됐습니다. 이테 미사 에스트라고 하는 뜻은 가라, 식이 끝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미사라고 하는 말은 이 예식,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이 이테 미사 에스트는 이제 식이 끝났으니 가라라고 하는 이 뜻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선교, 즉 미션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배라고 하는 미사와, 그리고 예배가 끝났으니 이제는 가라라고 말하는 미션이라고 하는 말이 한 근원에서 나온 것이죠. 오늘 이 아버지, 오늘 비록 헤롯 안티파스, 예수님에게 대적하는 신하이지만 그는 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의 미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말하는 그 미션에 그는 응답하여 길을 떠난 작은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아픔을 갖고 찾아온 이 아버지의 간청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땅의 삶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건강이 위약하면 마음도 허약해지는 일이요, 마음이 약해지면 우리의 육신도 때때로는 힘겨워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영혼만 관심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삶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들의 중환병, 하나님께서 그냥 다 천국 갈 테니까 썩어질 몸 하고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발동하셨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겨울 때에 우리 주님께서 돈 그것 갖고 사는 것 아니야 하며 무심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제와 그리고 물질 속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할 때에 그까짓 것 염려해 하고 무시하지 않고 염려하는 일에 온통 삶의 에너지를 쏟아서는 그 자리에 멈춰 있으니 염려를 중단하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말씀드릴 때에 야, 나는 너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을 당했는데 그까짓 건 뭐라고 내게 이야기하느냐? 이래 말씀하시는 분 아니시고, 오늘 이 아버지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 우리 주님 결코 무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막막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신하도 예수님을 이끌고 가버나움 현장으로 데려가 거기서 예수님께서 즉시 낫게 하는 그 표적을 구하는 마음이 왜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도 한사코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마음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 모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을 잘 안다 생각했고 주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통제 밖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지 않는 듯 하여도 하나님은 더 좋은 때 더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간섭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 한 구절을 믿고 우리는 30여 킬로의 남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타의 미사 에스타, 끝났다. 너의 아들의 병은 이제 끝났다. 너의 고통은 이제 끝났다. 너의 한숨은 끝났다. 그러니 내 말을 믿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작은 믿음의 행보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길 가는 중에
오늘 이 아버지가 종들을 만났는데 그 종들이 이 기쁜 소식을 갈릴리를 향해 길 떠난 이 주인에게 알리고자 그들도 다가온 것이죠. 주인 어른, 아들이 나았습니다. 아들이 나았습니다. 언제 아들이 나았느냐?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생각해 보니 이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리고 자기도 그때 믿었다.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도 역시 표적을 통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 것 같지만 그는 그에 앞서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그는 삶의 길을 떠났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나사렛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사렛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는 예수님을 우리 모두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방식, 내 때대로 일을 이루시지 아니한 듯하여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실망하는 우리의 악한 습성을 내려놓고 내가 따라가야 할 분 오직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작은 삶, 우리도 작은 미션을 수행하면서 우리 모두 살아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